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외적 수단 5번째 시간으로서 설교 듣는 것에 대한 대우리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받으려면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자기도 받을 만한 그런 준비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설교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문답 160문답에 보면 질문에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답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굵은 글씨 중심으로 각 항목을 이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면 부지런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함. 설교에 유념하는데 부지런하라는 것인데, 그 유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주 1번에 보면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함. 그래서 집중해서 듣고 깊이 간직해서 생각하는 것이 유념입니다. 부지런히 설교에 유념하려면 첫째로는 부지런히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공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모든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에 의식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런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사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인 예배에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설교에 유념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피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거나 졸거나 수다를 떨거나 불필요하게 속삭이거나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책이나 신문을 읽거나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다가오는 주에 사업을 구상하거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금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주의하라 이런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은. 그래서 듣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해서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주의해서 들으면 더 풍성히 받고 은혜를 받고, 없는 자는 있던 은혜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에서는 부지런한 뿐 아니라 이제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3번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듣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악한 생각들이나 말과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버리길 원하노니 그 죄에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 자기 혼자만 듣지 않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설교자나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한 모든 일상 업무를 잘 정돈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피곤하게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또 여러 미디어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설교에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4번에 보면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진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영적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부탁하였죠.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주사, 전할 말을 달라는 것이죠. 또 입을 열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맨 위에 우리는 또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고 회개하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설교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최소한 10분이라도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에 그들의 목회자들이 무엇을 말하건 간에 다 믿고 수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의무인가 그랬습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라 그랬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설교자가 하는 말을 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들은 메시지의 내용을 믿음과 행위의 정황무어한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examine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살펴본다는 그 원어가. 그래서 이 성경으로 조사하고 검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는 말이 전체 성경에 부합한가, 전체 성경 교리에 맞는가, 또 그 성경 본문의 문맥과 또 문법적 또 해석이 정확한가 우리가 잘 공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성경대로 맞는가? 그것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가?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설교자들의 말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보고 진리이면 받는 거예요. 진리이면. 대요리 문답에도 보면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설교자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설교해놓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성경 구절 인용을 실수할 때가 더러 발견이 됩니다. 이제 암송을 하고 외워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정확하게 외우긴 외웠는데 말할 때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게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 이름을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좀 부족해서 교리적으로 조금 덜 정확하게 설명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전체 성경 원리와 교리에 맞게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설교자도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가 더 실수 안 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자기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에 근거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루 6번에 우리들에게 설교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제 이게 진리라면, 이제 성경대로 설교되었다면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설교되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리이면, 대요리문답에서는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유익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이면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진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그 진리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심어집니다. 심어지면 이제 필요할 때 생각이 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죠.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있죠. 남아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라, 믿으라, 순종하라, 믿으라, 순종하라. 인도할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좋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칼같이 순종하고 비진리와 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나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냐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열심입니다. 이 마음도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프로디미아 이거죠. 프로디미아. 마음의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하는 이제 원래 원어가 파스. 그래서 모든 열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든 열심으로 말씀을 받았다. 뭔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오전에는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로마서 8장을 하면 좀 8장을 미리 읽어온다든지 또 전에 했던 말씀들을 복습하고 다음 말씀들이 어떠한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우리는 왜 설교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대로문답에도 보면 그것을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묵상하지 않는 설교 20번 듣는 것보다 묵상을 한 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을 한 분도 있는데, 이 묵상은 오랜 시간 진지한 생각을 통해서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진리와 진리에 대한 바른 해석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외우고,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외우고,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진리에 비춰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반성해 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리를 따라 회개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으면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에 적용하고 자기의 인격과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진리를 이제 더욱더 깊이 있게 적용하고 깨닫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할 때 이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됩니다. 묵상을 할 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요. 또 더 깊은 성경적 깨달음이 생깁니다. 또 죄에 대한 깨달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묵상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묵상과 병행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여서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또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어떤 각자만의 기도의 시간에 좀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배운 바 설교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에 비춰 나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또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새겨나가고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에 우리는 설교를 왜 서로 논의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좀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 시간을 또 가지는 것도 좋죠. 가족들끼리 가져도 되고 또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특별히 따로 이 나눔 시간을 지금은 없지만은 또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좀 또 만들어서 가지면 또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깨달은 진리들을 나누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에 참여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거류하면서 요즘 된 일을 모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일을 말하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은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식들은 들었는데 우리는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나눔 시간을 가진 거죠. 말씀 나눔 시간.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어디 가십니까? 묵으십니까? 하면서 같이 묵으십시오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이제 호련히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셨죠. 그때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의 역사들을 말씀을 나눌 때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깨달은 진리들을 서로 나누고 또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때로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또 이런 진리 안에서 대화하는 대화들을 또 자주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가? 대우리문답에도 서로 논의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암송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과 관계해서 이제 적용해보고 숙고해보는 것이죠. 간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필요할 때 생각이 나야 되고요. 또 계속 생각함으로써 진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국면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신명기 말씀 3절로 잘 적용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 필요한 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들이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수록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많아야지, 장전하고 있는 무기가 많아야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고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고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우리문답은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랬습니다. 10번에 보면은 왜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역사하는 실천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이며 믿고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한 인격, 또 변화한 삶,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는 뭐냐? 변화의 역사예요.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받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면 마음이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좋은 것. 이 땅, 밭은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이제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러나 좋은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지키어 순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내로 하면은 시험의 때에도 참고 인내하여 지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그러면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예산 편성해 놓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영의 미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만큼 믿음이 자라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으로 순종하려는 그 율법.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부지런하게 듣고 또 준비함으로 듣고 기도함으로 듣고 그 다음에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 진리면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 하나만 해도 청교도들은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말을 하는데 묵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려면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많이 간직해서 열매가 좀 맺혀 나가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좀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